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성경에 대부분 누군가의 이름을 말하고자 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든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자, 누구라고 이렇게 해서 항상 그의 아버지나 선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가 누구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의 자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중에서 리비아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먼 곳으로부터 와서 왜 예루살렘에 있었을까? 그는 아마도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이 전형적인 유대인의 이름이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순례객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부인에게 자기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라고 말하면서 안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몬의 아내가 훌륭한 신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과 그의 자녀들이 또한 소문난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이가 및 사울이라. 여기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구레네 시몬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이후에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참 제자가 된 게 분명합니다. 그는 그 사건 후에 로마 교회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고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은 그의 아버지를 뛰어넘는 이름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지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날카로운 채찍이 그의 등에 가해졌지만 주님은 지쳐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합니다. 14곳에 의미 있는 장소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5번째 정도 지점에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성경 모든 곳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시몬이 흑인이었다고 하는 것과 그가 체격이 건장했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 중에 불려나가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것과 관계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매우 좁은 길이었습니다. 샹젤리제 같이 이렇게 넓은 데 사람들이 쫙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미터 안 되는 아주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거친 숨소리가 다 들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자신이 불려나가서 십자가를 대신 져야 했을 때 시몬이 북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니까 십자가를 지고
속상하다, 내가 그것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끌려나가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전혀 생각도, 자기가 나가서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자다가 얼음을 뒤집어 쓴 격으로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날벼락을 맞은 거죠. 예수님이 자기까지 앞에 오시기 전에 좀 일찍 쓰러지시든지 아니면 자기를 좀 지나가서 쓰러지시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에게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는 예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고 그 죄에 관여된 것도 없지만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길은 그렇게 끌려나가서 자기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구레네 시몬에게 파라는 그 사람도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았고, 아니 시몬 자신이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육체가 더 이상 말을 안 들었을 뿐이지 정신이 희미해서 오락가락하고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흑인의 얼굴이 붉게 핏빛으로 변하는 것을 쉽게 알아보지 못했겠지만, 주님은 시몬이 당황하고 어이없어서 죽을 지경에 도달한 그의 마음을 똑똑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강하게 부정하고 밀어내는, 속상하고 억울해서 거의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끌려나오는 시몬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가 아직 모르지만 자신이 그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네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온 것이며 네가 달려야 되는 십자가에 내가 달리는 것인데, 내가 왜 단 얼마만이라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가 억울해하는 시몬을 바라보시던 주님의 마음은 아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시몬을 보시면서 아파하시는 것은 작은 아픔이었습니다. 그의 생은 온통 다 아픔이셨습니다. 빛으로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할 때 그분은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었다고 욕하는 바리새인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트집 잡는 서기관들을 볼 때도 마음이 아팠고, 고향 사람들이 배척할 때도 마음이 아팠고,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이적만을 원하는 우리를 볼 때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마음이 아팠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멸망할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마음 아파 우셨습니다. 자신이 죽게 된 그 밤에도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볼 때 주님은 마음이 아프셨고, 자기의 제자가 자기를 은삼십에 팔 때도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런 그가 와서 자기의 입맞춤을 할 때도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강도에게나 어울리는 검과 몽체를 가지고 자신을 결박하는 그들을 볼 때 마음이 아팠고, 제자들이 자신을 다 버리고 도망갈 때도 그분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멀찍이 따르던 베드로가 그 이름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할 때 마음이 아팠고, 그러다가 눈길이 마주쳤을 때 당황하면서 외면하는 그를 볼 때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내느라 혈안이 된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볼 때도 마음이 아팠고, 침뱉고 조롱하며 때리고 못박는 완악한 사람들을 볼 때에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 지를 때도 그분은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주님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며 속상해하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그게 수많은 사람 중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얼마나 놀라운 행운이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아니 깊은 사랑인가 하는 것을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생애 가장 불편한 마음으로 끌려나갔던 그곳에서 주님의 눈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형용할 수 없는 전능자의 눈빛과 그는 마주했을 것입니다. 짧게 마주친 그 눈빛에서 시몬은 너무나도 충분한 그분의 사랑과 영혼을 느꼈을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라도 자기가 주인에게 온정을 베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게서 자신이 택함을 입고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 저분이 나를 사랑하셨나? 저분이 나를 좋아하셨나? 저분이 나를 축복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래서 빛을 지으셨을 때 보기에 좋으셨습니다. 하늘을 지으셨을 때도 좋으셨고 식물을 창조하실 때도 좋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을 때도 좋으셨습니다. 생물을 만드실 때도 좋으셨고 육축을 만드실 때도 좋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실 때는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시고 평안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인생의 비극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셔야만 하셨을 때 그때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살해했을 때 마음이 아프셨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을 때 그 물은 하나님의 눈물과도 같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노예로 시름시름할 때 그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가슴은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했는데 그들이 불평할 때 마음이 아팠고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할 때 하나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을 위해 선지자를 보낼 때,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일 때 하나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끊임없이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인생으로 인해 끊임없이 아파하셨습니다. 사람이 범죄해서 마음이 아프고 또한 징계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자기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시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기회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을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것, 만약 자기 인생에 그 순간이 없었다면 그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에게 끔찍한 일인 것이죠. 누군가 십자가를 다 억지로 지는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조선의 17대 왕 효종의 이야기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백성들을 돌아보고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이 많은 노모를 등에 업고 길가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효종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노모를 업고 있는가?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평생 소원이 임금님의 얼굴을 한번 뵙는 것입니다. 오늘 30리길을 이렇게 걸어와서 임금님의 얼굴을 뵈니 소위 자식으로 마음에 큰 짐을 덜게 되었습니다. 효종도 효자입니다. 그래서 효종이잖아요. 이 효자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임금은 큰 감동을 받아서 큰 상을 그에게 내렸습니다. 소문을 듣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노모를 얻고 지나가는 왕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똑같이 왕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도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아들을 성토했습니다. 저놈은 천하에 둘도 없는 불효자인데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당장 저놈을 잡아서 곤장을 치고 하옥시켜라.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효종은 말하기를 효는 흉내내는 것도 아름답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도 똑같은 상을 내리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준비하고 있다가 나와서 십자가를 친 게 아닙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또는 십자가를 지는 흉내를 내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저도 저 자신에게 자문을 합니다. 그렇게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는 거니. 그런 자문을 할 때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퍼가 아버지의 명성보다 더 많이 알려질 때쯤 구레네 시몬은 하나님의 사랑과 아픔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범죄해서 마음이 아프고 사랑해서 징계할 때 마음이 아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그런 인생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징계하실 때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아픔 중에서 가장 큰 아픔은 우리가 보내야 되는 이번 주간에 일어나는 일을 고스란히 보시는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외면하셔야 했을 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비록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있지만 그 십자가를 그 잔을 마시지 않을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요구하실 때 그것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엘리 나와 사왔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시느냐고 절규하실 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온몸이 찢길 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처절하게 찢기시면서도 그 아들을 그곳에서 빨리 내리지 않으실 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이면을 온통 아픔으로 채우고 계신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복음적인 삶, 예수를 뒤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그의 가족들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십니다. 영적인 부름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생활이 정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십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우리가 원망과 시기, 불평을 일삼을 때, 우리가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사는 우리를 보실 때 그분은 마음이 아프시죠. 좁은 길을 마다하며 자꾸 넓은 길로 갈 때,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마음 아프시고 기도해놓고 믿지 않을 때도 마음 아프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우리를 보시며 아파하시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가 아프십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십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부모 형제가 있어도 태평한 우리를 보실 때 마음 아프시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우리를 보실 때 그분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을 보실 때, 성령의 권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를 보실 때도 마음 아프십니다. 돈을 의지하고, 때로는 권력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을 아파하시고, 믿는 것 같으면서도 성령의 능력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실 때 마음 아프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프시기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빗나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픔을 참아내는 달인처럼 오늘을 견디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쓰러져 일어서지 못할 때 그를 대신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 그는 억울한 심령의 사랑으로 온통 충만하게 채워져서 감격하며 평생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주님, 영원히 죽어서 마땅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주님의 아픔을 생각하고 그런 아들의 울부짖음을 들으면서도 끝내 외면하신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하는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오늘을 살아도 될까?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야 하실 때는 깊은 묵상의 한 주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은 하나님의 아픔의 시간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헛되이 알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는 구레네 시몬의 변화된 삶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이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삶, 다시 한번 우리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가 이 주님의 삶이 깊이 묵상될 때 우리는 부활의 날을 기쁨으로 맞을 자격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주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한편으로 아픔을 채우셨던 주님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구레네 시몬, 그가 십자가를 처음 져야 했을 때는 세상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어쩌다가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닥쳤는가 이렇게 생각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아니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주님과 더불어 그 눈빛이 마주쳤을 때 어쩌면 그 자리에서 그는 깨닫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불행한 자리에 끌려 나온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